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할렐루야, 2021년도 5월 3주차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한 BC 539년을 말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BC 574년까지 53년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는데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서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 뒤에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였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은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에스라서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에스라서 두서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명령, 고레스 칙령을 공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은 여러 면에서 확인이 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 사실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고레스 왕 칙령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연단하시고 또 성전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성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포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흩어진 민족이 다시 예배의 장소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예언해 두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여 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하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지배국 바벨론이 멸망하여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감사한데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되기 전부터 있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증언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이 도무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삼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포로된 중에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해 두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머지않아 완성하시겠다는 그 예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게 변한 일상이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남기신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 중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예스라서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원망과 불평이 쉼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예언을 선포하시면서 이 답답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주신 말씀 통하여서 포로 생활과 같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중에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언들을 성취하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불평이나 원망을 하게 되는 답답한 상황들이 연속될 텐데 그때마다 예언을 성취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 마음에 새겨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사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방카 트랄랄라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서입니다. 제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또 하나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귀하신 담임 목사님 아프신 곳이 모두 회복되어 앞으로 더욱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 위하여서 또 생활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